거기까지. 예. 자, 한번 고백합시다. 찾아오신 베데스다, 찾아가는 베데스다. 찾아오신 베데스다, 찾아가는 베데스다. 예. 찾아오신 베데스다, 찾아가는 베데스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34km나 떨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34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병이 나았더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내느냐? 말씀을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말씀을 전화로도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말씀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매 그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너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어떤 질병을 치유한 사건, 이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5장에는 어떤 표적? 세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라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은 이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34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니까 나았더라.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표적은 누운 지 38년 되었더라.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는데 요즘 광고 문구가 긴 병에도 효자가 있습니다. 이게 요양보호사 뭐 이런 광고 멘트인데 어찌하든 이분이 5절 말씀 보니까 38해 된 병자,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것은 불치병에 해당되겠죠. 이 양반이 나 보려고 온갖 가지 수를 쓰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뭡니까? 어찌 보면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확 움직이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천사가 그랬던지 그날따라 태풍이 불었던지 어쩌든지 하여튼 물이 확 움직이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병자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 병을 나아보고자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텐트촌이 형성된 거죠. 행각이 딱 5개 있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누워가지고 물이 이제나 움직이나 저제나 움직이나 이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확 움직이면 이때다 하고 제일 빠른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품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래 네가 먼저 나와라 이런 사람이 없죠.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지 네가 먼저 나와 이러면서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이 날마다 움직였더라. 그럼 날마다 나오면 될 텐데 날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도 몰라. 다만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서 낫게 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여러분 왕의 신하가 치료를 받았던 장소는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뭡니까? 유월절 제물을 상징을 하죠. 따라서 오늘 명절은 학자들마다 유월절 절기였을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크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 세 차례 절기만큼은 꼭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지켜야만 됐다라고 그랬죠. 봄절기는 뭐예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초실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이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 지키는 절기는 칠칠절이었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는 뭡니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진 절기였는데 오늘 이 명절은 유월절 절기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00km 좀 된다고 그랬어요. 평택에서 한 대전쯤 되면 한 100km 되죠. 이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리를 주님이 다시 올라가시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못 곁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정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이 모여 있었더라. 근데 이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었어요. 병자들.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된 줄 알았다는 얘기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보나 한 말을 물어보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 가가지고 아파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데 가서 아파라고 말하면 당근 아프지. 그리고 또한 뭡니까?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죠.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러면 병자가 대답할 것은 뭐예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네,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낫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그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는 그런 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는 싶은데 나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과 똑같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됐다야, 다음에 움직일 때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근데 이날은 또 안식일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찾아오신 베데스다, 찾아가는 베데스다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베데스다는 말은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아서 자비를 받아서 치유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첫째,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질병을 고침에 있어서 오늘도 역시 무엇으로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고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가서 막 뭘 끼얹거나 뭐 안수하거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렇죠? 말씀하셨다. 레고라는 건데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하셔서 이 병자를 고치셨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쳐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그때에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1장 보자. 1장 1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1장 자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에도 뭐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죠? 세상 역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창조주이셨던 것이죠. 창조주 되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 상황도 어때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말한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뭐였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다 모였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마음 꼭 참고 있다가 오늘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더랬는데 어디로 가요? 갑돌이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못해, 결혼을 못하잖아요. 왜 못했을까요?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말을 안 해서.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각자 흩어진 거야.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마음이 있다면 뭘 하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쩌든 주님은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럼요, 낫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낫고 싶은지 아세요? 물이 움직이면 내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누구도 나를 먼저 이렇게 물에 넣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 내가 낫고 싶어요. 지금 이 병자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간절하다. 할렐루야. 이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환자의 간절함을 보시고 어땠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세 마디네. 내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것은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7번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 세 번째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땠어요? 일어나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수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환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야, 나. 그 환자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그 어떤 수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고 나을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있던 영혼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베데스다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네가 믿고자 하느냐? 너 구원 받을래?
라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병도 병이겠지만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런 다리 저는 사람도 그러겠지만 다양한 모습의 우리의 심령이 병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미 병들었던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찾아오신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생수, 살리는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제1의 베데스다가 되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제2의 제3의 베데스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역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가 되셨는데 그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베데스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무엇입니까? 병들어서 영원히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네가 베데스다가 되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여, 우리 눈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네가 제2의 제3의 베데스다가 되어서 그를 살려내라 라는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찾아가야 될 그 환자,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내가 베데스다가 되어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를 살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왜? 이미 주님은 나에게 베데스다가 되어셔서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세상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쫓아가야만이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무엇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종교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셔서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그 영혼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어때요? 찾아가서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베데스다가 되어서 살려내는 기적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들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리는 자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